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층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광야를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온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백성들은 이 지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았던 가데스에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들이 어떠한 보고를 하였습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결코 그 백성을 이기고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저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백성들은 곧 낙심에 빠지게 되었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낙심에 빠진 백성들은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며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는 동안 한시도 백성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으며 그들이 살아갈 물과 양식을 매일같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데스라는 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크고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일같이 보여주셨음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은혜를 저버리고 베푼 덕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고 보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셨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원망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고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간의 징계를 거의 마치고 다시 가데스로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원망하며 발걸음을 돌이켰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자녀들이 공동체의 중심을 이루어 다시금 가데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마치고 가데스로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행한 잘못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잘못을 통해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들이 아닌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앞서 원망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으니 앞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들과 다른 모습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가데스에 도착한 백성들은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지명은 거룩한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이 지역은 4개의 샘물이 있어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오아시스 지역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든 샘들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모세를 찾아간 백성들은 물이 없는 문제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더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고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일어난 세대 역시 이전 세대와 다를 바 없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백성들은 늘 물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사막지대이다 보니 장정반 6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불과 사흘 만에 백성들은 바로 이 물 부족 문제를 겪게 되었고 금세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며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셨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애굽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 또다시 물 부족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자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며 백성들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간의 광야에서 지내다 지금 가데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40년간의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 할 때마다 그들에게 만나 양식을 주셨기에 그들의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물 부족 문제를 오늘 처음 겪은 것이 아닙니다. 물이 부족할 때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지를 그들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누가 백성들이 이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모세를 붙들고 다투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아무리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들 모세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보았고 알았다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붙들고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다시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으면서 이들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물 부족이라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얼핏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전혀 당연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내어주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가데스의 샘물이 말랐다고 모세를 붙들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원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이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또 이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에 감사하는 자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만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닥쳐오는 문제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삶 속에서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여러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기까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감사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막을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끝이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자신을 붙들고 다투며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본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이전에 부모 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가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모세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도 모세에게 온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리하여 온 회중과 짐승으로 마시게 하라 라는 말씀만 주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았지만 분노에 가득하여 그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와 온 백성과 짐승들이 마시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세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모세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40년간 그렇게 백성들에게 시달려 왔으니 한 번쯤 분노를 표출한 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한 이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명하신 것은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상 지난번처럼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기적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가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을 앞세워 백성들에게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이 자칫 모세의 화로 인해 마음이 상해 가나안 땅 목전에서 돌이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한 이 행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한 행동,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리운 행동이었다고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결국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40년간을 헌신해 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너무 과한 징계를 내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전에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자리, 이런 상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잘해왔어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구원은 내 생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능력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될지라도 한 번의 실수가 우리를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은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기도하며 깨어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마라톤은 100m 달리기와 다릅니다. 초반에 얼마나 잘 뛰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더딜지라도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한창 때 열심히 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서 있는 그 순간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며 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